오늘 제가 잘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될 곳에 꼭 왔어요. 언제든지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가지 않아도 될 것인데 오늘은 내 전공에 대한 것과 내가 여성학 전문가라는 거 아시죠? 사무 여자가 여자 되면 세계가 변한다. 이걸 가지고 내 일생이 지금 80이 되도록 한 거예요. 또 전국 사모님들에게도 계속 지역마다 외국까지 여자가 여자 돼야 그거를 오늘 강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목회는 쉬워요. 아멘? 내가 영성 집회 때도 했지만은 목회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왜냐면 근데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목회는 살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신 후에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가 있은 다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막 모이기로 힘쓰고 나누고 뭐 퍼다 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47절에 하신 말씀이 이게 귀중한 말씀이에요. 아주 너무 간단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거울을 보면서 내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빠하는 사람인가 얼굴을 보면 내가 알 수 있어요. 얼굴 좀 지금도 보니까 사람이 좋아할 사람이 있고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싫어할 사람은요 개성을 바꿔야 돼요. 사실상 얼굴도 정형도 한다 성형도 하든지 이래가지고 바꿔야 돼요. 삶의 상태를 바꿔야 돼요. 요즘에 100살 산 연세대학교 교수가 얘기하시는 것은 그건 좀 긍정적이에요. 손주를 가장 사랑하잖아요. 우리 이상열 목사님이 이사에 와가지고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들이랑 같이 사는데 아니 손주 새끼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야. 아주 골치 아파서 못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나보다 지금 6살인가 7살 더 잡수셨어. 그 왜 못 살겠냐고. 노인네가 이제는 한 살이라도 더 살려면은 몸조심해야 돼요. 옛날식으로 사모님도 돌아가셨는데 이미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천관에 들어가면 신발이라도 노인네가 차곡차곡 놓으세요. 애들들 하라고 그러지 말고 무릎질렀으면 괜찮다고 내가 닦아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손주 새끼에게 비판하잖아요. 그렇게 큰 아이들은 절대로 커서도 비판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비판만 하는 목사 설교 들으면요 그게 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아주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 것이 온 백성, 따라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면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에요. 오늘 귀중한 일은 못 등을 오늘 듣는 거야. 어떻게 나를 초청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한국의 여자 목사, 사모, 여자 목사하고 사모 교육을 남은 생애를 지금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운동을 지금 내가 계속 강태평 목사학교에서 하는데 건강한 교회. 목사가 건강해야 돼. 교회가 건강해야 되잖아. 교회가 건강해 하면 몸도 건강해요. 또 이미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살면 건강한 거야. 내가 지금 80세 넘었는데도 나 아주 죽으려면 아주 멀었어. 절대로 걷는 거 웬만한 길 다 걸어.
내가 사는 삶이 그렇게 살아요. 어? 나는 6시 반이면 자야 되고, 그 다음에 8시면 일어나서 페이스북 써야 돼. 페이스북 쓰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죠. 똥좀 타고 2시에 일어나면 선식 먹어야 돼. 선식 먹고, 그 다음에 요새 추우니까 주차장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방황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지랄 발광하고 돌아다니고, 웬만하면 다 걷고.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게 따로 없는 거야. 보약을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고. 이미 내 생활이 바뀌어져야 돼.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목회인데, 이제,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죠. 목회인데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게 세계 교회를 다 망가뜨려 놓은 것이 85년도에 김명혁 교수가 로잔 세계 복음화 협의회에다가 오슬로에다가 논문을 냈어요. 그 논문이 무엇인가? 현대 부흥은 인위적 산물인가 신적 창조물인가? 이거를 냈어요. 그렇게 하고 이분이 85년도에 우리 크리스천 신문에 전면에다 다녔어요. 그때 나는 김명혁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한 게 85년도예요. 회의가 85년도에 발견한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로버트 슐러의 이미 찰스 피니와 제자인 로버트 슐러가 하는 긍정신학이라는 바람이 순복음교회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아십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성경 공부가 전부 사경회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관주 성경 들고 계속했어요. 아십니까? 그런데 이 문화가 들어왔어요. 이 문화 들어온 것을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걸 좀 읽어 드릴 테니까, 요나단 에드워드는 부흥이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흥을 가져오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의 가져오는 믿음에 대한 문제. 이렇게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고 바알에 있을 때 모세가 이미 그 애굽에 살던 모든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이미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오자마자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5장이나 또한 출애굽기 2장에 신명기를 줬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시지. 그래서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을 줬는데 왜 줬는지 모르지. 너희들은 바알신과 바알과 같이 모든 사람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우리 나름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라니까. 아는 척하고 살면 안 되게 돼 있어. 왜? 십계명에다가 부딪혀 놓으면 전부 나는 전부 범죄한 거잖아. 십계명이랑 읽어보고 봐봐. 안 걸려든 게 있나? 안 걸려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바로 로버트 슐러가 내놓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노만필이나 부흥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노만 핀세트필은 부흥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또한 적극적 사고 확신의 삶 스스로 하는 신앙, 또한 필은 꿈과 환상, 성공의 꿈, 심리학과 정신치료, 이미 자발적인 사고력. 그러니까 찰스 피니는 뭐라고 슐러는 말이에요. 제자인 슐러는 한국의 사경에만 하던 나라의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보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신학을 말해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병이 우리는 지금 유럽은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교회가 다 무너졌고 한국은 전부 목사들이 여기에 매여져 있어요. 솔직히 목사들은 이미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너희들은 꼼짝할 수 없어. 이제는 명령하고 살아야 돼. 바알처럼 이런 명령권을 가진 중개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에게는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슐러는 뭐라는 거예요? 번창하는 쇼핑센터, 또 적극적인 가능성, 환상, 상상, 심리학, 상업적 기업 원리를 적용하고, 아십니까? 또한 바람직한 교회 성장, 쇼핑센터가 7가지 기본 원리예요. 쇼핑센터를 하기 위하여 기본 원리가 교회는 접근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잉여 주차장, 그 다음에 모든 욕구를 충족하고 친절한 서비스, 그 다음에 광고, 그 다음에 가능성 사고방식, 그 다음에 현금 유출입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출입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주 성경으로만 살던 사람들이 지금 성경도 수십 가지잖아. 지금 이게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럼 이렇게 된 상황이야. 이렇게 된.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주님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 이미 내가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잘났잖아. 지금 한국교회 목사는 그러기 때문에 성경도 프로그램화하고 이미 제사장이라는 권위로 명령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배경도 어마어마하게 유지연이 표도 유도 안 가게, 유지연이는 뭐 비둘기가 날려가고 뭐 이거 빛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 거기 있는 여자들은 전부 한복 입고 그래 유지연이 붙잡혀 갔잖아. 성추행으로.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사람들을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었으나 성령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의 마술적인 역사가 있을 뿐이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남자 목사님들이 전부 그 지경이에요. 지금 보세요. 성장학이라는 거나 또 설교학이라는 공부가 전부가 뭔고 하니 로버트 슐러에부터 나온 긍정적인 거라고.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다. 지금 여기에 빠져 있어. 지금 남자가 다 여기에 빠져 있어. 한국교회가 다 여기에 빠져 있어. 그렇게 하고 이미 조직을 갖고 뭘 갖고 전부 명예를 갖고 있어. 명예를 몇 가지. 그리고 절대로 하나의 이름 없는 목자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뭔가 하니 이미 제사장, 당회장, 뭐 별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감투를 전부 가지고 그 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꿈에 맞도록 명령만 강조하는 거 아십니까? 11조 내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야. 11조 내라고. 그럼 돈은 어디 왔느냐? 그것이 비자금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게 성공했다고 그러잖아. 수십만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비자금 전부 가잖아요. 그런 거 지금 많이 나오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돈 관계 때문에 교회가 다 돈 관계 때문에 돈을 냈는데 내고 싶지 않은 거야. 냈는데 비자금이 가는 거야. 여행 가려면은 300명씩 성전 순례트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10,000불씩 전부 달러로 바꿔가지고 들고 가는 거야. 그래서 가면 다 걷는 거야. 걷어. 이게 한국교회의 풍토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한국교회가. 이 한국교회 현 상태에서는 도저히 극복하고 나갈 수도 없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선지학교에서 학생을 훈련하는데 도저히 이 학생들을 리더할 수가 없는 거죠. 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썩그리 많아. 내가 다른 데서 그러지만 종일마다 선교 해야될, 아니 선교사는 미쳤다고 박는가? 돈을 싸가지고 해야지. 싸가지고 하든지. 그럼 잠자리 아무 데나 재우니까 거기서 못 잔다고 호텔을 자라고 그러면 그거 지나간 후에 빚이 5,000불 3,000불씩 지죠. 이게 선교회가 뭐 필요한 거냐고. 돈이나 붙여주면 되지. 그렇잖아? 그렇지? 하원 선교회처럼 돈이나 붙여주면 되지. 선교지는 네가 안 가 다 알아.
왜 쫓아다니는 10명씩, 20명씩 또 지방교회, 외국교회 방문 간다고. 네가 방문 안 가도 돼. 현찰만 주면 돼. 이게 전부 서클이 조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교회가. 지금 정치를 나무래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정치하는 사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뭔지 몰라주고, 전부 홀렸어, 다. 뭘 하는지 몰라주고, 어떻게 하는지, 전부. 그 그룹이 다 모르잖아. 이놈이랑 저놈이랑 붙어서 낳고, 저놈들은 이렇게 막 전부 복잡하잖아. 뭔지도 몰라.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바로 한국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총회마다, 총회도 마찬가지야. 총회장 한다고 사무일체라고 해서 총회장 3명 뽑은 데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 연합회나 무슨 연합회가 모이면 회장 해먹으려고 전부 돈 쓰고 막 몇 억씩 쓴 미친놈 교회 헌금 갖다가 돈 내고, 내가 얘기 드리니까 어떤 분은 4억이가 내고 무슨 회장이 됐는데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초상치를 돈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이게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그 출처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물려받은 80년대에 물려받은 것, 또 신학교가 4년제로 끊치고 말았었는데 85년부터 7년제로 바뀌어지면서, 통합축부터 7년제로 MD라고 바꿔지면서 목회자들이 안 나오는, 더 안 나오잖아요. 왜? 4년만 졸업받고도 목회 얼마나 했잖아. 제가 무인가 신학교의 대표요. 몇 번 붙잡혀갔지만. 4년만 해도, 연구위원 2년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학대학의 전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학대학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학생들이 목회 비전이 없는 거라니까. 우리 학교도 옛날 그냥 그 4년제로만 있을 때는 너무 재밌어서 교수들이 왔다 성령 받고 갔어, 학생들 때문에. 그래, 학생들이 막, 기도가, 이 뒷동산이 막 그냥 난리가 났고, 어느 학생이 만일에 교회 개척하면 몽땅 다 몰려가서 몇 달, 얼마 동안 막 응원해 주는 거야. 이렇게 뜨거웠어. 아십니까? 라면도 오면은 새벽부터 오면 학생 배고프다고 해서 우리가 사발라면 전부 끓여서 줬어. 눈물을 흘리고 먹었어. 사발라면 없으면은 이미 체포를 할 때 그냥 목사한테 라면 좀 싣고 와요. 그러면 그냥 봉고차로 싣고 오잖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4년제가 이미 7년제가 되면서부터 냉랭하게 짝이 없어졌어. 여기에서 목회자를 구해낼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유럽도 이미 로버트 슐러도 다 전부 부도났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 재밌게 한 사람들이 막 재벌이 돼가지고 땅이 수없이 지금 숨도 못 쉬어.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기독교 단체들이 돈을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살잖아. 지금 본다라. 그러니까 그거를 되려고 계속 연습을 하잖아. 여러분,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계속 이 뭔가 뭐 만들어서 계속 걷어서 저 먹고 살잖아.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응? 이런 세대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미 영성 집회 때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그 문제는 쉬운 일이야. 너무 쉬운 일이야. 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런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오늘 뭐 점심을 여기서 준다니까 먹으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교회를 살려낼 수 있다. 왜냐면요, 지금은 남자 목사들은 기대 못해요. 전부 그 꿈속에 있어요. 아십니까? 더 뻥쟁이에요, 전부. 그래서 대형교처럼 지려버려요. 만일에 진정하게 하려면은 부산에 손보현 목사님처럼 만일 시골에서 계속
100번을 인사했다는 거예요. 100번. 인사를 100번 하니까 나도 가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2,0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전부 농촌에서 주워온 거예요. 독을 베푸니까 오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교인들이 촌놈들이 다 몰려 나도 가도 돼요 하잖아. 나도 가도 돼요. 무당처럼 앉아가지고 손님 올 때 기다리는 게 아니지. 덕을 베풀어줘야 되죠. 학생들도 덕을, 교수가 덕을 베풀어줘야 되죠. 밥 한 끼만 사주면 이제 뿅 가버려. 아십니까? 식당에서 파는 4,000원짜리 티켓만 하나 주고 밥 먹으라고 해도 영원히 못 잊어. 나한테 몇만 원짜리 밥 얻어먹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가 돼서 여러분 이건 뭐 지금 연합회 남 계속 만들잖아. 계속 만들잖아. 계속 뭘 만들어, 뭘 건수를 만들어야 돼. 왜? 그래서 울고먹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여자 목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나를 잘 초대한 거라고. 그러면 이 상황을 어디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어디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누가 건져? 이 한국 기독교를 어떻게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산 목사님이 해결할 수 있나? 안 돼요. 우리 설립자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영성 집회 때 설립자는 5가지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 또 한 가지를 해야 될 것은 이분은 영적인 것으로 제가 학생 지도할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학생으로 그렇죠? 천안 고등학교가 그 옆에 교회 닭장교회인데 김영철 목사님이 하는 데가 학생 지도로 신학교 다니면서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제일 많아서 천안 지방에서 매일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학생들이 도대체가 유학을 교회로 온 건지 천안 고등학교로 온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김기만 목사가 한 얘기, 김기만 총장이 하던 얘기가 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유학을 온 건지도 모르고 매일 교회 와서 살으니까 새벽부터 시작해요. 그래서요 학생 지도나 주일학교를 살리지 않으면 다 망해요. 다 끝나요. 응? 그렇잖아요. 자기네 집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데, 그건 안 돼요. 안 돼. 해먹어도 안 되고, 그건 철저한 사람이 안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살아나야 되는 거야. 내가 데려다가 해야 돼, 데려다가. 주일학교 선생을 임명해가지고, 주일학교 반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지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부산의 서북교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저항에 어떻게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누가 해야 돼? 그런데 우리의 설립자는 성견 지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5가지 발표를 전국적으로 하겠지만은 아세연합신학 대학원에 우리가 석사 학위가 안 나왔을 때 그걸로 석사 학위를 주던 거예요. 그 프로그램으로 어쩌면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여자가 이렇게 많이 모이느냐 그거야. 남자보다 여자가 많죠. 그리고 여자 목사를 내가 목숨을 걸고 반대했어요. 최갑정이가 긍정적으로 하는 거 막 장상상이랑 전부 반대했어요. 근데 설립자인 미국 가셨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일등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그렇게 여자 목사를 준다는 것, 줘야 된다는 사람을 우리가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살리려고. 버지니아 계셨는데 내가 살던 곳에 계셨는데 갔다가 그냥 그 소리 듣고 제 1등 버스 비행기를 탔다가 돈도 엄청나게 내고 가서
그걸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 장사선 못해 우리를 나무낸 거예요. 여자 목사 안수를 준다니까. 그랬는데 여자 목사 안수를 주게 됐어. 그래 놓고 어쩌면 아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느냐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타에 여자 목사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타와 관계 있는 분들이에요? 왜 이걸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왜 여러분의 이 짐을 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학을 한 사람만 알아. 창세기 2장 18절부터 보면요, 아담을 창조하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그렇잖아요? 여자를.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가져다 주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이거 귀중한 일이에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기 위하신 방법으로 머리된 그리스도와 지체된 교회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머리된 그리스도와 지체된 교회. 그러니까 지체된 교회가 바로 여성이 머리된 남편과 지체된 아내라니까. 아내. 둘은 한 몸 관계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존재 가치는 남자를 위하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이와 여자를 전부 중성으로 말하잖아. 남자 여자를. 왜 성전에 나타나는 걸 왜 전부 여성을 중성으로 남성으로 만들잖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문제점이에요. 그 타락하는 문제점 뭔가 아니? 이미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 이걸 모르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은 고독해지고 동경하게 돼. 다른 걸 동경하게 돼. 그 다음에 문을 열어. 다른 사람 만나. 이게 창세기 3장 1절의 뱀이랑 만나는 사건이야. 바로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럼 창세기 만들 때 하나님은 누구만 부르느냐 하면 아담만 불러. 이거 여성학에 내가 제1차로 기독교 여성학 또한 목사 사모학 또한 여자 목사 또 썼는데 뭔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만 불붙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모님들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 교인이 만일에 닭 한 마리 가져와서 이걸 목사님이 해드리세요. 그러면 이 곰단지 같은 게 닭 한 마리를 푹 삶아서 목사만 먹인 거예요. 목사만 먹는 게 아니라 목사 입고로 사모도 같이 먹는 거야. 왜? 동시적이니까. 그 머리된 그리스도와 지체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리만 관계하시지 몸은 따라붙은 거예요. 이게 왜 쉬운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머리만 보신다고. 왜? 머리에 지체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교회론이야.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준 것이 너는 바로 같은 인간이 되면 안 돼. 남을 이미 비판하고 남을 무시하는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꼴이 약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 거야. 그런데 바로 이 여자에게는 우리 학교에가 아타가 여러분이 아타 학생, 아타와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2장 47절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해요. 시작. 그러니까 보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남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하세요. 여자에게 있어. 그러니까 목회도 여자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야 돼요. 제가 미국 가서도 막 로마서 강의를 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내니까 거기 있는 목사들이 허 목사님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인 줄 알아. 신경 쓰지 마. 우리 식구만 6식구니까. 응? 6식구니까. 오는 사람 아픈 사람과 우리 집사람이 간호사 출신이라 그냥 알부민 싸니까 갖다 놔주고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게 그렇게 하면서부터 막 퍼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막 박스 채우는 거 처음 봤어. 그게 오늘 한국에 있는 코스코, 이게 프라이스 클럽에서 전부 시키는 거야. 워싱턴 DC 가면 생산도 막 계획적으로 가져오는 거야. 쌀도 계속 가져오는 거야. 계속 가져오는 거야. 한 번 터져놓으면 교회는 가만히 못 있어. 계속 가져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자란 말이에요. 그럼 여자가 이미 칭송을 받을 수 있어요. 칭송.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칭송을 받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제가 주의하는데 절대로 내가 어느 그 여자 제자 목사가 무슨 회장이 된다고 그래서 난 무슨 회장이 된다고 여성협의회 무슨 회장이 된다고 그래서 축사해달라고 가보니까 어서 도둑 같은 남자들만 몇 명 있는데 모르는 놈들이요. 그게 뭔가 아니 재단법인 무슨 학을 내가 그 여자들 데려다가 부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 되면 돈 몇백만 원 내놔야 돼. 무슨 행사 있으면 돈 내놔야 돼. 교회가 큰 교회. 어머 이 도로부들이 세상에 사기꾼은 다 목사. 아십니까? 그러나 주의할 점은 돕는 베필로서의 사는 방법은 다른 남자랑 만나면 안 되는 거지. 불륜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무슨 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도울 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응? 바깥 일을 죽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면서 아이들을 얼마나 키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아이들에게 그렇게 신경질만 부리잖아. 응? 절대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도다니면 안 되는 거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처해진 곳에서 모든 정을 다 베풀어줘야 돼. 간단해요. 간단하다고. 왜 간단하냐면요. 바깥이라도 바깥 사탕에도 넣고 다니다가 이미 할머니 혼자 있는데 바깥 한 병 따주면 되게 까물어 쳐줘. 바깥수. 그 다음에 알사탕이라도 지금 넣어주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면 그분은 그냥 안 있어. 고구마라도 캐다 교회가 떨어지. 쉬운 거예요. 교회가 가난해지는 이유는 내가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이웃 사람에게 교회 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베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베풀기만 하면 돼. 교회가 왜 쉬우냐 하면은 한번 우리 집에서 밥 먹자고 누가 한번 또 불러가지고 한번 밥 먹이고 이렇게 해보라니까. 그거 간단한 거라니까. 교회라는 게. 아니 전도지 가지고 무슨 전도지 중국집 짜장면집 이 종이가 더 두껍고 좋은데 전도지 가지고 되었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개척도 쉬운 거예요. 내 집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어떤 제자는 공원에서 시작해서 공원에서 만납시다. 아십니까? 그러다가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20평짜리 건물이 생겼어. 내가 있는 환경에 관계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만이 구해낼 수밖에 없어. 여자만이. 박사부 7만 원도 한데 여자만이. 남자는 그것도 아니에요. 남자는 절대 안 된다. 남자는요, 선교에 무슨 이런 거 나가기 시작하면 끝나. 총회 임원도 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십니까? 총회 임원들은 코에 바람 들어가지고 그냥 못 있어. 교회가 망가져. 아십니까? 내가 목사들 훈련시킬 때 총회 임원 됐다면 넌 망한 거야. 아십니까?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 되는 거야, 집에만.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 되지. 어디 선교단체 가서 그런 거 구역질을 공부하니 헌금 받는 거 도둑질 하려고 헌금 받는 거 헌금 맞지. 어느 여자 전도사가 주라고 기도하는 데 가서 설교해 준다고 하면서 헌금 기도하고 두꺼운 봉투 주머니에 넣는 이 도로구만 많은 거라니까. 이런 이야기를 내가 80 넘었으니까 하는 거지. 따라서 합니다. 여자만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어. 왜? 날 때부터 돕는 배필로 하십니다. 나에게는 돕는 배필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론을 이제 칩시다. 그러면은 아주 너무 간단한 이야기는 우리 교훈을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교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의 영에다 뭘 얹으면 안 돼. 아십니까? 예수님 위에다가 뭘 얹으면 안 돼. 이거 무당이 되는 거잖아. 아십니까? 이거 여기다가 그냥 기도 방법도 여기다 뭘 얹으면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한다. 여러분 대한수도를 맨날 막 때리잖아. 멍이 들도록 회개하라고. 멍이 들도록 빨갛게 들고 때리잖아. 어? 이런데 얹으면 불안해져. 내가 불안해지면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진리에다 뭘 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뭔가 아니에요. 백석이인하는 건 간단해요. 백석이인하는 건 성령으로 맡게. 그러니까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이 귀는 이 귀가 아니라 가슴이야. 하트. 아십니까? 응? 하트야. 하트는 무한대해. 이 하트는 무한대. 우리 가슴이 무한대한 심장의 피가 결국 계속 품어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계속 품어내는,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이유로 품어내는 심장으로.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이. 그래서 성령,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성보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어떤 현상이 그가 너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날 때 즉시 행동에 옮겨야 돼요. 나에게 있는 돈 지금 많은 밖에 없는데 누굴 주라고 그걸 빨리 줘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은 그걸 위하여 예비한 예물이 있는데 우리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 순간도 성령의 감동대로 내가 성령의 감동에 이런 서클에 나가서 뭘 해야 되지. 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뭐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도 자기 저 혼자 가서 하면 돼요. 단체로 자꾸 뭘 해가지고 그룹을 만들고 이러면 딴점 피는 거지. 또 찬양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난 이 문제를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이 아는 찬송을 부르란 말이에요. 왜? 너만 아는 찬송. 나는 찬양대를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너만 아는 거 부르잖아. 오죽하면 하늘산 가면 은혜가 풍성한 그것만 부르잖아. 이 천성 목사가. 이게 교회가 흔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상대편에서 들을 수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 모든 예배가 찬양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대편에가 모두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맞지는 않는 거지. 응?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사랑, 이게 백석이인하는 거지. 백석 정신은 예수님 정신은 생명신학이요. 생명신학은 십자가 정신이요. 십자가 정신은 생활신학이요. 그 다음에 생활신학은 기독교적인 삶이요. 기독교적인 삶은 인류를 섬기는 삶이야. 이제 여기서 신학이 학문야인대를 지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뭐냐. 여러분 이거 붙였는데 교수들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개혁주의 생명신학, 아주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설립자가 외치니까 입맛까지 다 하죠. 입맛까지. 개혁주의 생명신학.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뭐요? 이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이번에 영성 집회도 7대 선언을 임원택 목사, 박찬호 개가 안 나는 소리만 했잖아. 그러나 광 목사가 할 때는 그것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뜯어내잖아.
이게 우리 세상에 이것이 전부 로봇 슬러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이게 전부가 여기서 개혁주의 생명신앙 간다는 거예요. 왜 개혁주의 생명신앙? 누가 답변 좀 해보시오. 개혁주의 생명신앙 답변해 보시오. 응? 개혁주의 생명신앙 뭐요? 개혁주의야. 개혁주의 5대 솔라는 오직 말씀 안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도 말씀 안에 들어가면, 아니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 개혁주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잖아.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믿고 나니까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니까 영광을 돌리잖아. 먹든지 마시든지.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답변을 해라고. 개혁주의 생명신이 어쩌는 얘기야 그게. 개혁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설립자가 외치니까 개혁주의 생명신은 설립자 편에 들었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맹꽁이 같은 원리에 대한 게 간단해요. 그럼 말씀 안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 말씀 안에 들어가면 뭘 받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 믿어야 되지. 믿고 나니까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야.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오직 영광만 돌리는 거야. 이게 아멘? 쉬웠지? 썸치만 할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만 더 끝날게요. 그럼 7대 선언 운동이 뭐냐? 이게 오늘 본론이야. 7대 선언 운동이 베드로의 설교가 영적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삶이 있을 때는 막 모이기를 쉴 수가 있는 최선. 그러니까 11조를 내라가 아니야. 성령 받으면, 성령이 감동하면은 집에 있는 거 다 도울 수 있다니까. 성령이 감동하도록 내가 충동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목사 자신도 성령이 하나도 맨 마시고 입맛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 빠졌는데 무슨 성령이냔 말이야. 무슨 그게 성령이냐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 내게 있는 것을 자꾸 품어줘야지 나오는 거잖아. 상대편이. 내가 밥을 사야지 저 사람이 밥을 사줄 거 아니냔 말이야. 맨 마시고 여태까지 커피 한 잔도 안 산 사람이 무슨 커피를 얻어먹으려고 그러냔 말이야. 안 그래?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7대 선언 운동을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7대 선언 운동을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 것이 이미 5대 솔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그러면은 교회는 요 말을 끝날게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곳이야. 성전이 아니야. 아십니까?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이 교회가 성전이니까 절대로 여기서 신발 신어도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어. 짓고 이렇게 기도했어.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못 만들고 교회에 짓고 무슨 헌당 예배 드릴 때 꼭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그랬어. 여호와 하나님이요, 거기 깜깜한 데 계시지 마시고 백향목으로 지은 여기에 계십소서. 아무 말 안 하셨어. 답 없어. 그러다가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본관이 내가 너희 머리와 발등상이 된 내가 네가 지은 전에 있을 거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일 뿐이지 이 가운데에서 성전이 아니야. 이걸 섬기려고 하지만 이민문관이 강대상에 이런 거 고기가 없어도 상관없어. 괴짜고 짜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 장사꾼들이 자꾸 이거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게 만들었는데 이건 잘못된 거래요. 자기 생김새대로 방 안에서 드려도 상관없는 거라니까. 성전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게 교회라니까. 에클레시아. 응? 성전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집에서도 시작할 수 있어. 집에서 생각해서 늘어나면 안방 문방 두고 안방 문방 터도 안 되면 건너문 마루까지 다 두고 마루까지 안 되면 이미 뜰판까지 두고 이런다. 그런 식으로 시작한 거잖아. 근데 왜 건물만 얻으려고 그러냐고.
요즘에는요, 공원에도 되고, 어디서 만날 때 만나도 되는 거예요. 어디서도, 아니, 카페에서도 만나서도 되는 거라고. 얼마든지, 교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무슨, 맨날 금방,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고, 교회도 짓게도 되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응? 성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약에 제사장이었으면 우리 총회에서도 결정될 때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여자 목사 한 소리 주면 안 돼요. 내외 조속만 제사장이 되니까. 그러나 예배소서에 나타나는 대로 남종과 여종이 같은 사역자들로 모여진 거기 때문에 목사 한 소리 주게 된 거니까. 어? 야,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여자 목사님이 할 수 있어. 이제.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만 봐도 내가 뭐 있는 거 갖다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딜 정도로 정을 베풀란 말이야. 어?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반찬 나누기, 서목사가 얘기하는 게 서경석 목사가 반찬 나누기 운동도 하잖아. 반찬 나누기 운동. 대화가 트는 거예요. 정한 날짜에 반찬을 갖다 주잖아. 노인네들. 처음엔 싫어했지만은 기다려지는 거야, 그 날짜가. 그러면 그분은 절대로 교회를 못 잊어. 어? 그 간단한 거야. 근데 내가 돌아다니고 막 그냥 장사꾼처럼 산톨벽이처럼 하지 막 교회에서 묻혀서 살고 이래저래 난 여자 목사님들 막 어디 돌아다니고 막 그런 너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말이야. 뭐 하느라고 돌아다니냐고. 교회가 중심이잖아. 오직 기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미 몸 만나고 서클을 만나고 이거 절대 서클에 참석하게 되면 끝나. 남자 목사도 아십니까? 신목계나 이런 거 하는 사람 끝납니다. 우리 설립자는 아타를 만든 이유가 앞으로는 한국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은 여자밖에 없구나. 왜? 창조할 때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돕는 데 능숙하잖아. 만들 때 그래서 남자는 못 도와. 아십니까? 남자는 계속 뭔가 숙회처럼 돌아다니는데 정성껏. 난 남자 목사를 막 여기 와서 나서고 정신 나서 저 조신이 앉았어라고 그러고 나서지 마. 그렇게 했다고 명함 주고 명함 찍어가지고 아이고 웃기지 말고 앉았어. 너 가만히 그냥 너 교회에 엎어져 있어. 그 차라리 이 형은 돌아다니려면 교회 근처나 자꾸 돌아다녀서 교회 근처나 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도 있고 인사방법도 있잖아. 전부 그걸 많이 프로그램들이 수없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오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내 구다리 딱 메고 다 어메 내 제자 교회에 지어주는 목사들이 있어요. 교회에 지어주는 목사 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교회가 지어달라면 가서 지어줘.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 고쳐달라고 그래서 가니까 바깥에 그냥 풀이 차 있는데 이분들이 그 목사님 그래 들어가서 아니 이 새끼를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내고 다니면 왜 우리 집에 풀 하나 안 뽑냐고. 교인이 뽑게 돼 있어? 아니에요. 절대 교인 시키면 안 돼. 지금 새싹교회라는 데 특징이 뭔지 알아요? 모든 것들 다 교육자가 해요. 교인들은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또 교인들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그것처럼 기쁜 나쁜 거 없어. 뒤로 좀 앞으로 나오시세요. 그것도 하지 마. 그리고 나올 때 더러운 손으로 악수하지 마. 왜 악수 붙들고 악수하냐고.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위생상 요즘에 절대로 악수하면 큰일 나. 악수 붙들고 하려고. 그 끈끈한 손으로 왜 악수를 해요? 어디 가서 닦아야 되는데. 너무 잘 달고 딱 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슐러에서 받은 금술이야. 야, 오늘 그만할게. 밥 먹을 시간 다 됐어요. 여러분 행사도 있는데. 여러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자에 대한 문제를 놓고 여자 목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월 11일부터 이제 건강한 교회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고 여자 목사님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사모교육은 너무 오래 했어. 오래 지역마다 사모교육. 사모님이 사모가 되지 않으면 여자가 여자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부부싸움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응? 그러니까 목사와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경쟁을 벌이는 게 이미 사모라는 자체가 여자라는 자체가 교회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교회거든요. 교회 머리된 그리스도와 교회된 여자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한 몸의 관계예요. 떨어질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1장에 나가면 계속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고 부부가 사는 데는 남편 안에서요. 남편 안에서요. 그냥 다른 남자랑 도댕기면 안 된다니까. 선교단체라고 다른 남자랑 댕기면 안 돼. 안에서요. 남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만 해결해야 돼. 찬양 남이 모르는 거 부르지만 그게 제일 싫어. 너만 아는 거야. 너 독창이나 해가서 나가서 이게 분위기가 안 맞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를 알아야 돼. 이게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비례하는 거예요. 역비례 안 맞아. 이게 바란스가 안 맞으니까 교회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신자들의 심리를 알고 나면은 너무 편한 거예요. 또 우리는 한국교회는 성가대도 뭔가 똑같은 얼굴만 넣어가지고 짜임새 짜이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흑인 교회는 전부 울퉁불퉁하면서 이 음성은 기가 막힌데 울퉁불퉁해도 우리는 딱 짧은 것처럼 했는데 찬양 음성을 형편없는 것도 많잖아. 그런 게 아니야. 울퉁불퉁하고 사는 게 울퉁불퉁하는 거야. 이게 어떤 때 돈이 생길 때 들고 없을 때는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개척을 여러 번 수업실에서 우리 애들은 주민등록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똥주니까. 맞습니까? 응? 그래서 지하실에서 했는데 냉장고가 없는 우리 집에는 냉장고가 4개가 있다고 그래. 아니, 냉장고 어디 있대. 지하에 창문이 전부 냉장고가 tum쳐서 거다 놓으면 하나도 안 쉬잖아. 그 냉장고잖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중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 한국교회가 바로 이미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바로 여자 목사님들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하며 아따 프로그램에 한없는 은총을 함께 하시고 이성 목사님 모든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